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바울TV의 007 바이블 스터디 오늘 요한복음 4장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시다. 오늘은 2020년 10월 8일 저는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는 살아있는 물이다, 살리는 물이다,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살리는 빵이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이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수가성 그 마을로 돌아가서 와서 보시오.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보시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크라이스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호칭이 주, 라비, 오알소, 프로핏, 메시아, 크라이스트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이 짧은 순간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수가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는데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뭘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빵을 갖고 있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선생님에게 먹을 빵을 좀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눈을 열어서 저 들판을 보아라. 추수하기에 잘 익은 곡식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요, 지난번 시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피지컬 워러, 스피리추얼 워러가 나왔었죠. 오늘도 피지컬 브레드, 스피리추얼 브레드가 나와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빵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스피리추얼 브레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스피리추얼 브레드라는 것이에요. 눈을 열어서 논을 보내는 거예요. 추수하기 딱 좋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저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벌써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르익어서 탁 말씀만 전하면 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여인 한 여인의 그 증거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야곱의 우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러 여기 좀 머물다 가세요. 숙박 좀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내려오지 않지만 선포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선포한 말씀들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추수하는 거는 피지컬 하베스트예요. 근데 이들이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스피리추얼 하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이렇게 끌어가시면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딱 전하셨는데 딱 한 사람한테 전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그 동네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난 12시에 물을 들어온다는 것은 가장 더운 때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하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 여인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 전하죠.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도 하고 세례도 주고 격려해주고 진리를 또 가르치고 설교하잖아요. 빌립이요, 사도행전 8장 5절 또 17장에 17절에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로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예수님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아니,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생각, 눈이 잘못된 거죠. 또 예수님은 한 높은 관직, 그 고위 공무원의 아들도 고쳐줍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왜 이틀 머물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으니까 가다가 가나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 가나는 다 아시죠?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여기 그 백악관 공무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아파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 아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나로 오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정보는 빠르네요. 그래가지고 가나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언제 가버나움으로 올지 안 올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요, 나 애기가 죽어가고 있으니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서 안수하고 고쳐달라는 거죠. 그냥 가도 돼. 당신 그냥 가도 돼.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종이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을 갖고 오다가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한 시간과 이 아들이 낳은 시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공무원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 결혼잔치의 물로 포도주,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아들의 치료. 옆에 있지도 않는데,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멀리 있는데도 고쳐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리 고치는 것을 보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거예요. 도마는 아예 난 창자국을 봐야 믿겠어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치유는 또 백부장의 믿음과 같아요. 대장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제 부하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백부장의 믿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나 표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죠. 그 다음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또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두 번째 표적은 이 가나에서, 다시 가나거든요. 가나가 또 와요. 그래서 가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가나에서 시작해서 가나에서 마치게 돼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기회가 오면 그냥 믿어버리세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느 책을 믿겠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봐도 성경책을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책들이 있어요. 불경도 있고 몰몬경도 있고 뭐 있는데 그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가장 저는 최고의 구원의 책이라고 봐요. 다른 거는 그냥 도덕적으로는 좋겠지만, 철학적으로는 좋겠지만 구원에는 이를 수 없다고 봐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최고예요. 자, 우리는 나의 가족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느냐? 이거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세요. 여러분 가족 고치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고치세요. 또 우리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기적 한 가지만 있어도 그냥 믿으세요.
가족을 고쳤을 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